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에 배워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예수가 여러분들 구세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알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신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진리로 여러분을 확인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람들이 모든 부귀와 영화로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헷갈리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주고 많은 그 사람들을 약속하고 백성들을 약속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형성되는 거, 국민과 그리고 주권과 영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에 약속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에 형성이 되잖아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만 이것이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나라를 정복하고 부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커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를 매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공식을 매일같이 대입을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의 작은 사업장이 크게 확대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첫째 아들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고 둘째 아들 때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둘째 아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만사형통처럼 돼야 되는 것으로 확대되고 커져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정작 그에게 실질적으로 큰 땅이 보였는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누리는 것을 보고 죽었는지, 아니면 그의 이름이 정말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으로 그가 등장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그런 부귀와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과 또는 어떤 주권과 땅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것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죽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 라고 아브라함의 결론을 보지 못하고 그 인생의 힘든 과정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만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결과적으로 언제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 성취가 됐나요? 아니요, 그때도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서 또 여전히 그들이 쫓겨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여전히 그들이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애굽의 아수르의 바벨론의 매일같이 벌벌 떨게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 있는 것 따로 신약에 있는 것 따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로 합쳐져서 누군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풍성히 드러나는데 내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 나를 믿으면 너희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부끄러운 자가 아니다. 창피한 자가 아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 내 안에 오면 영원한 큰 명성과 그의 이름과 능력을 얻게 된다. 누구 안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지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약에 약속된 그 풍성함이,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려지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못 살겠어요. 우리 월세 내느라고 힘들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목사님 하루 멀기가,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눈 깜짝할 사이가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는 어떤 계급이 없고 불공평함이 없고 질병이나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에 실제적으로 약속된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진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자들, 그리고 뭐 좋은 대학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주 듣잖아요. 그거 나오고 그거 누린다고 해서 진짜로 그들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들은 분명 그렇게 담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촉망 있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마 국회일 거예요. 국회. 뭐 법대생도 나오고 사업가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들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나와요. 가장 명성 있고 촉망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말 그대로 진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고 바라보고 그리고 갈망하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저 초라한 마구간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을 때도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초라하게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부귀가 뭔지 영화가 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약속만 남기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시 마라나타, 잠깐 있다가 너희들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셀 수도 잴 수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 진짜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거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들 나와 함께 누릴 거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담아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구약에, 신약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엉뚱한 것에 시야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야, 사람이 눈이 떠졌네,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니까 야, 장님이 눈이 떠졌네, 여기 오늘 백내장 낀 사람 있으면 줄 서세요. 내가 오늘 기도해서 여러분 고쳐줄 거예요. 또는 여기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귀를 내가 뚫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려면 주님 여기 나와 있는 환자들 다 고쳐주셔야죠. 여기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찾아오셔서 다 고쳐주셨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오히려 환자들이 몰려올 때에 오히려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일들도 성경에 많이 비춰집니다. 단순히 환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는 것은, 이전에도 에바다에서 귀를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장애의 신체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 왜 침을 갖다 배치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그리고 저 공중에 떠서 모든 사람들 보고 야, 다 나서라 외치기만 하면 주의 능력이 임해서 다 고쳐지는데, 아니 왜,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는 왜 벙어리나 장님들이 왜 한 번도 고쳐지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이것들이 고쳐지는지에 대해서 우린 도통 잘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 속에서는
장님이 눈이 떠졌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메시아가 올 때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참된 메시아가 올 때에 그제서야 밝은 눈이, 어두운 눈이 떠질 것이다, 밝게 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이 흘러나오고요. 병든 자에게 참된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이 임할 것이라고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본인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리고 성취시키시죠.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당시에는 가난한 것도 죄 때문이라고 했고, 병 걸린 것도 죄 때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장님과 모든 질병은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 라고 엎으시고 바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치유를 선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큰 사건을 봤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는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벳세다 들녘 유대인들의 그 관할 지역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죠. 바로 그곳에서 갈릴리 그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12광주리를 거둬들이라고 제자를 보고 명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그다음 12광주리를 남겨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우리가 8장에 와서는 바로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디냐면 남동쪽이요. 남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바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7개로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4,000명을 먹입니다. 하나는 유대 지역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바로 몇 장 지나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거둬들여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2광주리라는 곳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제자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리고 배불리 거둬들였던 12광주를 거둬들였던 그 복음이 이방인 지역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그림을 미리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7광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 땅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먹이고 7광주를 제자들 보고 거둬들이라고 합니다. 그 7광주의 뜻은 그 지역의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복음과 그 생명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현장들이 지금 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이방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세요. 그들이 가서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 땅에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저 두로 지역에 가서는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있는 그 상을, 그 음식 찌꺼기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개 같은 너희들에게 이 음식 주는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우리는 개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 부분은 그들을 그냥 진짜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면 그곳에 왜 갑니까? 유대인들 지역에서만 논이셔야죠. 그곳에 가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치료해내십니다. 왜 그러죠?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만 그들에게만 생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자기를 내어주고 먹이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뭐 작은 걸 헌신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을 너무나 많이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절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떡이 무슨 떡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먹는 떡이에요? 배부른 떡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참떡, 나를 먹는 거,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인데 그걸 먹는 거다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럼 예수 믿고 잘 됐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만 여러분 일생 속에 잘 담아내도 정직하고 바르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더라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정직한 마음을 살아가게 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재산이 쌓이게끔 그리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누리게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건 허락하세요.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동일하게 그것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어떤 신주단지 여기듯이 여기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 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려고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누린 것은 참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먹어라 너희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떡 때문에 그 참떡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듯 결국엔 이 말씀이 끌어와서 2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맹인 하나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이 벳세다에 예수님이 왜 또 가셨는지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관할 지역이에요. 다시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있게 되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별거 볼 일도 없고 그리고 매일같이 일상이 지루하고 일상이 매일같이 평범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아주 눈요깃거리였죠. 지금도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텔레비전이 많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아무리 연예인이 막 여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안 모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잘 안 가잖아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부흥회 한 번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안 가는 이유가 뭐죠? 바쁜 것도 이유가 있지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가 보면은 그분이 하셨던 설교 말씀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그냥 그렇게 그냥 부흥회 같은 거 안 쫓아다녀도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몇 번 두드리면 다 듣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다르다고요.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재밌는 일도 없었고 평범하고 늘 아주 그냥 재미없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장님을 뜨게 했다, 무리를 걸어 다니셨다, 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서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맹인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병 중에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맹인을 고쳤다라는 것은 성경에 고친 질병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맹인을 고쳤다. 맹인을 오늘은 좀 근데 참 지저분하게 고쳐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큰 숙제거리였어요.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과는 분리시키세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세요. 지금도 침을 뱉어서 그 눈에다 왜 그 침을 뱉을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요한복음 9장에도 이제 이 내용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해서 진흙으로 침을 이겨서 진흙으로 이제 이렇게 소경에게다 진흙을 붙여서 가서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동안은 한 번도 이런 걸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막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액체를 갖다가 그 소경의 눈에다 발라가지고 치료를 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좀 큰 이 말씀을 좀 숙제거리였는데, 말씀을 찬찬히 이제 준비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보던 결과가 이 창세기로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한번 2장 7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말씀은 잠깐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흙으로 바로 사람을 만들어서 바로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이 흙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3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지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제 흙에서 수고하는 열매를 먹어야 되고, 그 전에 그렇지 않았죠. 결국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죽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너희는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너가 있는 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시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합니다. 오셔서 그 요한복음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이렇게 눈으로 질병을 얻고 몸이 불편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겨난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빛이요, 빛. 그리고 그 빛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은 타락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과거의 흑암이었던, 타락하여서 흑암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바로 흙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흙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흙과 같은 존재인 거죠. 타락하여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흙과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맹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래서 그에게 뭘 뿌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침, 생명, 물, 그걸 뿌리시는 거예요. 그의 귀에, 눈에 그것을 뿌려서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흙을 이겨서 흙과 함께 섞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독단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통 모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제서야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자꾸만 맹인들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작업을 보시라고요. 아니, 그냥 떠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흙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흙과 같은 인간에게 침을 뱉으셔서 비비세요. 들어온 이 작업을 예수님도 들었고, 그걸 받는 사람들 들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텐데, 더군다나 침이라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다 침을 뱉잖아. 이게 성경이 기록했던 성경 저자들이 그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침 뱉음을 당한다는 모욕적인 거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침을 이겨서 요한복음 9장에는 바로 진흙과 합쳐서 눈에다 그것을 비벼서 뜨게 하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그의 흙과 같은 흙과 타락한 흙, 죽어있는 흙인 그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책을 뿌림으로써 바로 살아나는, 눈이 떠지게 되는, 볼 것을 보게 하는 일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우리 다시 읽었던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재밌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8장 22절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27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때서야 바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또 물으시되, 2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30절,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확인하고 나서, 자,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목적대로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한다고요. 어떤 사건 뒤에? 바로 눈을 감았던 자를 떠줌으로써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확인시켜 주고서 바로 이것을 받아내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 진리,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자,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조금만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지난주 주일날 우리들의 요 소그룹 요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이 카드를 뽑고 이렇게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 삶을 담아냈던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얘기였어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얘기는 우리들 가운데 한마디도 없었어요. 다 어떤 얘기였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힘듦,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요.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화가 다 주류를 이룹니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을 할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조금만 말을 섞어보십시오. 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과 우리와 극명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눈에 침을 바르고 보혈을 발라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고요. 바디메오가, 아니 오늘 이 말씀 벳세다의 한 맹인이 눈을 뜬 것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침을 이겨서 흙이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시듯이 침을 이겨서 흙이 흙으로 있지 않게 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내듯이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진리와 이 생명을 보게 하시고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이 복음을 아는 순간 우리도 눈이 떠진 거죠. 진리가 열린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세주를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24절에도 보듯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하면서 이렇게 또렷하게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진리를 확인하지만 때때로 이것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참 잘 알겠는데 나는 이게 희미하게 느껴져요.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렷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꿈속에서도 막 얘기 좀 해주시고, 말씀 볼 때 음성도 들려주시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막 번쩍번쩍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게 안 돼서 때때로 저도 고달프고 힘들어요. 마치 여기 사람들이 또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흐리흐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눈 뜬 겁니다.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의심이 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백주년 기영교회 이재철 목사님에게 어느 신자가 질문을 했어요. 인생의 이런 힘든 부분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이렇게 던질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멋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진리 외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냐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것 외에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갖고 살아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이 거룩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가셔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좀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흙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흙과 같은 죽어야 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침을 바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켰다라고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했다?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죽어있는 그것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새 생명. 무기력해도 못나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저 맹인, 저 바보, 저 병신이라고 놀려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침을 발라낸,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진리를 알게 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장 크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내 목숨과 맞바꾸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서 가득가득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노래하는 것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가, 우리를 구해내신 주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길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그 진리 되신 그 안에 거하시는, 복받고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